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 이제 그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세 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지만 뭐 상관이 있습니까? 뭐 제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뭐 전달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해요. 자, 오늘은 뭐 2월 9일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뭐 부산을 떨었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의 또 다른 특징인 부산을 떠는 거, 막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울러서 정리를 좀 하도록 예배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때의 또 다른 특징은 부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엄청나게 수선을 떨었어요. 그뭐 이게 무슨 소리냐? 예배라는 것이 엄숙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엄근진이라고 하는 것은 예, 글쎄 예배 드리는 자가 정말 기쁨에 가득 차 있을 때 엄근진 할 수 있는지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좀 이게 차분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우선 그는 이제 손수 달려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뭐 다른 사람 시킨 것이 아니고, 야, 너 저 하인들에게만 일을 다 맡기고 음식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을 맡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손수 달려가서 음식을 준비를 했고요. 또 자기 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그 하인들의 도움을 좀 받았죠. 여러 명의 요리사가 달라붙어서 요리를 했는데요. 음식 재료도 대단합니다. 우선 송아지 고기죠. 이거는 당시에 일반 식탁에 오르는 그런 음식은 아니었어요. 목축업자가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송아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는 아주 뭐 고급 식당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일품 음식 요리가 또 재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엉긴 젖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등장하는데요. 오늘날 음식으로 치면 이제 요거트죠, 요거트. 요거트인데 그 고대의 요거트는 사람이 먹은 것이 아니고 신에게 바치던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유도 귀한 건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이었으니까 유일한 신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싶습니다. 이런 귀한 음식들과 함께 세스아로 빚은 엄청난 양의 빵이 이제 식탁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제 그 사진 찍은 거 세스아 밀가루 세스아로 만든 빵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드렸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자,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앉아서 하나님과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8절을 보면 모셔 섬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옆에 서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시중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부산을 떨고 경황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음식이면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양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아주 흥분해가지고 도를 넘고 있습니다. 뭐 파리 플래너라고 하는 직업이 요즘에 있죠. 파티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이나 손님 초대하는 거나 다 맡아서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냉철하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푼 잔치에는 그런 냉철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도에 넘쳤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 잔치가요 굉장히 따뜻해 보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나 뭐 드시는 하나님이 다 즐거워했어요. 그 잔치를 지배한 그런 정서는 부산스럽거나 뭐 음식의 양을 맞추지 못했거나 엄청난 음식이 있거나 뭐 그러면 어떠랴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격식에 딱 맞는 그런 예절, 자로 잰 듯한 음식의 양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경황 없음 가운데 자리한 빛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또 그가 하나님께 드린 환대의 본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격식을 칼같이 맞추고 엄근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잔뜩 튀어나온 채로 잔치를 차리는 것보다는 다소 형식이 부족하고 경황이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도를 넘는 것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냉철함을 뒤로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예배의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인간적인 화음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대형 찬양대가 없어도 예배 형식이 예전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격동되는 거죠. 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부산을 떨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기뻐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할 텐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감정적인 흥분과 부산스러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아브라함은 변화하고 진일보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면 복 자체가 브라하,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복이 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잘 된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고생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타인들에게 복이 되어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처럼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약속이 중심축이던 그런 삶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런 중재자로 변화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소수 의인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중재자가 됐죠.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에게 의인 10명의 존재가 있다면 도시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도시가 이제 심판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에 섰다. 그 중재자로서의 복을 나눠주는 말씀의 성취를 발견하는 거죠. 탐 레이너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남침례교단의 교회 컨설팅 전문가인데요. 요새 뭐 옳은 말을 잘 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이 뜨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성도가 되면 자기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교회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다른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다.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희생하기 위해서다. 어디선가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본 회퍼가 했던 말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뭔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은 주는 것이에요. 주는 지점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굽히고 겸손하게 그분을 영접하고 부산을 떠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한 복으로 변화해야 마땅합니다. 신앙을 갖는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미국 얘기를 하나 할까요? 플로리다에서 어떤 햄버거 집 앞에서 자동차를 타고 먹을 걸 이제 드라이브스루에서 먹을 것을 주문하던 여성 하나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뒷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뒷사람의 햄버거 값을 지불했어요. 물어보면 다 나오죠. 이 일이 다음날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됐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주문을 받던 점원이 그녀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뒤에 사람에 계속 돈을 대신 내주는 바람에 250명이나 이런 행렬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런 진풍경을 보고 신문사에 제보를 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훌륭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0번째 돈 안 내고 먹은 사람, 그 사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없었나요? 그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요 복이 더 크게 퍼집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이제 그 일생을 인디안 선교를 했던 지금 은퇴하셨죠 안명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extended family 대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옛날에 이제 태국에 갔던 적이 있는데 태국에 이제 는 교단이 하나인데 교세는 작지만 신도들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았어요. 태국 교회 특징은요. 교회 가면은 우리는 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안 불러요. 다 아버지, 어머니, 뭐 누나, 이모, 고모 다 동생, 뭐 brother, sister 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하나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의 공동체적인 성격이 가장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장이 가정입니다. 그래도 가정에서는 아낌없이 나누잖아요. 교회는 일종의 대가족일 수 있죠. 아닌 모습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정리할까요? 우선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마음을 굽혀야 된다. 이 뜻은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예배는 세 번째로 예배는 잔치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드린 말씀으로 예배는 막 기쁨에 넘쳐서 격동이 되어서 부산을 떨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거는 바늘에만 찔려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만큼 그것까지 못해도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뒤에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